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에 맞서는 나의 태도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참뜻을 깨닫게 된 것은 세월이 한참 흐른 뒤의 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다고 여겼거든요. 노력만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간절함만 있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를 겪어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아무리 애써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이 병드는 일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일도,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는 일도 모두 제가 막을 수 없는 천명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 또한, 소중한 인연들이 쓰러져가는 것 또한, 예기치 못한 시련들이 찾아오는 것 또한 모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들이었지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무언가 잘못 살아온 탓일까요? 그런 의문들로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초기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찌하여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어찌하여 이런 시련이 나에게 닥쳐오는지 원망의 마음이 깊어만 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만 이토록 고되게 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눈물로 세월을 보낸 날들이 허다했지요. 밤마다 홀로 앉아 운명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삶이 어찌하여 이 지경인지, 다른 이들은 어찌하여 평안해 보이는지, 그런 나날들이 참으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듯했고 언제 새벽이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운명 자체를 바꾸려 애쓰는 것보다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깨우침에 이르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울음과 웃음을 오가면서 천천히 터득해 나갔습니다. 어떤 날에는 체념에 빠졌다가, 어떤 날에는 다시 붕괴했다가, 그런 감정의 파도를 타면서 점차 마음의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원래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 것을. 비가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산을 받쳐들 수는 있는 법이지요. 바람이 부는 것을 멈출 수는 없지만 옷깃을 여밀 수는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와 같이 인생에도 어쩔 도리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는 오롯이 제가 정할 수 있는 영역이더군요. 이 깨달음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예컨대 비가 내리는 날에도 아, 성가시구나.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렸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고 오늘은 집에서 고요히 쉬라는 하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같은 비이건만 전혀 다른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일도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지가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어찌하여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그날 밤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며칠간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무엇을 보아도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다른 마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가짐을 바꾸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고 사소한 일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있다는 것. 이런 깨달음이 찾아오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조금씩 천천히 그렇게 변화해 갔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미처 몰랐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평안할 때는 평안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그 시간이 무한할 것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값진 보물들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매 순간을 더욱 깊이 음미하려 합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향기를 천천히 들이마시고 햇살이 창으로 스며들면 그 따스함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자꾸만 던져주지만 그 일들이 오히려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지, 어찌하여 평탄한 길보다는 험한 길을 자꾸 걷게 되는지.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그 험한 길들이 저를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평탄한 길만 걸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깊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요. 아픔을 겪어보아야 다른 이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고, 절망을 맛보아야 희망의 귀중함을 알 수 있더군요. 시련을 겪고 나면 이전보다 더욱 강인해진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전 같으면 견디지 못했을 일들을 이제는 의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그런 변화가 신기합니다. 언제부터 이토록 강해졌을까요? 언제부터 이토록 평온해졌을까요? 돌이켜보면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바위에 물방울이 떨어져 조금씩 구멍을 뚫듯이 세월의 무게가 저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의 저라면 지금의 이런 평정심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일에 성급했고 모든 감정에 격렬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견디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용기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물러서서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마도 수많은 시련들이 저를 단련시켜 준 것 같습니다. 죄를 두드려야 단단한 철이 되듯이 사람도 시련을 겪어야 진정 강해지는 법인가 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했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견뎌내니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나이 드는 것의 선물인가 봅니다. 운명 앞에서 의연하게 서는 법을 배우는 것, 어쩔 수 없는 일들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법을 터득하는 것.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초조해했고 예상과 다르면 당황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을 원망했지요. 그때는 정말 피곤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큰일이 난 것처럼 여겼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만 돌아갈 리 없는데 어찌하여 그토록 고집을 부렸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의 지혜를,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의 평화를.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계획이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되니까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길이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원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더 좋은 선택이었던 거지요. 그때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나 싶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운명이 저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준 것이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상과 다른 일이 생겨도 이것도 무언가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이가 저를 좋아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누군가 저를 오해하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했지요. 이 깨달음도 오래 걸렸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말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해 주기를 바랐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저를 싫어하면 밤새 그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좋아해 줄까?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웠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마다 성품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 모든 사람과 맞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도 그저 그려니 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기준이 있고 저는 저의 기준이 있으니까요. 다를 수 있는 것이지요. 대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분들에게 더욱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분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요. 운명이 가져다 준 인연들 중에는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준 분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준 분들, 따스한 말씀 한마디로 위로해 준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운명의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나쁜 일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참으로 오묘합니다. 어떤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필연이었던 것 같고 어떤 이별은 갑작스럽게 느껴지지만 그 또한 정해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인연이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깊이 간직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고맙다고 전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표현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제가 젊었을 때부터 모든 것이 순탄했다면 지금처럼 감사할 줄 알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겼을 테고 더 많은 것을 원했을 테고 불만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드는 것의 참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세월이 흘러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깊어지고 지혜가 쌓이는 것, 표면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 젊었을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공, 명예, 재물, 외모, 그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을. 사랑, 우정, 신뢰, 평화, 감사. 이런 것들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보물이라는 것을. 그런 면에서 보면 운명이 제게 준 시련들도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지요. 요즘에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히 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혜롭게 이겨내자고. 그것이 제가 정할 수 있는 태도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설령 힘든 일이 생겨도 그 일을 통해 무언가 배울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좋은 일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느껴지고요. 예컨대 비가 내리는 날에도 오늘은 집에서 조용히 쉬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 때문에 계획이 망쳤다가 아니라 이것도 나름대로 좋은 하루구나 라고. 작은 마음가짐의 차이인데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긍정적으로 사십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웃을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웃는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힘든 것에만 마음을 두지 않으려 할 뿐이지요. 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잠시 슬퍼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것이 제가 정할 수 있는 태도거든요. 얼마나 오래 슬퍼할지, 언제 다시 웃을지 운명은 제가 정할 수 없지만 그 운명에 대한 제 반응은 오롯이 제 선택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인생은 10%에 일어나는 일과 90%의 그 일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정말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 팔자가 이래서, 내 운이 없어서.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운명보다는 제 태도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 훨씬 주도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운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운명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음을 다스립니다. 무리하여 긍정적이 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의 도움도 받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견디려 하지 않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 하나 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때로는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진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항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불완전함이야말로 인간다운 것이라는 것을, 약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강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은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일은 생기고 어떤 길을 가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그 순간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후회 속에서 살 것인가? 감사 속에서 살 것인가? 원망 속에서 살 것인가? 용서 속에서 살 것인가? 두려움 속에서 살 것인가? 용기 속에서 살 것인가? 이런 선택들은 오롯이 제가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강요할 수 없고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온전히 제 몫이지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좋은 태도를 선택하려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감사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지혜롭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젊은 시절에 제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너무 소극적이다.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제가 좋습니다. 급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좋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제가 세월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운명과 싸우지 않고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운 것.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여유를 갖게 된 것.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도 제 마음은 제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제 태도는 제가 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삶. 어떤 일이 와도 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혹시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 자체보다는 그 일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 내어 바꿔보십시오. 그 경계를 구분하는 지혜가 진정한 어른이 되는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견뎌내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지혜와 용기로 분명히 잘 헤쳐나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운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운명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명 앞에서도 의연한 여러분이 되시길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도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노산지혜였습니다.